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념하라는 뜻을 가진 지크론과 기억하라는 뜻을 가진 자카르는 과거를 현재에 가져와서 재현하고 과거를 현재에도 지속되게 하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교회의 성도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은 왜 상황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데 내 믿음은 동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신약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성찬 예식뿐입니다.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1년 중에 절기가 몇 개 있지만은 이 절기들도 우리가 구약처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념하는 의미여서 기념하면 좋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절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태로울 때 시험을 이기도록 힘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의 권위를 높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최우선에 둡니다. 성경 말씀에 기억할 것이 있고 기념할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살아 있어서 역사하고 있으며 생명이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역사하시는 생명력은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내 믿음은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하는 거죠. 구약교회 성도들이 1년 중에 마지막 절기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들어 놓은 초막집에 전 가정, 전 식구들이 모여서 7일 동안 여기서 기거를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지어 놓기도 하고 베란다가 없으면 저렇게 마당에 잔디밭이나 차고나 이런 마당에 또 초막을 짓기도 하고. 다음 사진요.
저기는 보면 아파트 앞 도로, 공공도로인데 이 길거리에 저렇게 초막을 지어 놓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건물 밑에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공원이나 혹은 잔디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자기 주택 주변에 초막을 지을 공간이 없으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저기서 7일 동안 기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중동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낮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는 뜨거운 곳입니다. 에어컨도 없는 떼약볕 아래 저렇게 대충 집을 지은 공간에 전 가족들이 모여서 7일 동안 묵묵히 절기를 지켜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자카르. 어떻게 하라고요? 자카르의 뜻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과거에 구원받은 은혜를 현재로 가져와서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감사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을 오늘 후손들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성도들은 절기민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절기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멀리 이주할 계획을 세우면 한 가정만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10가정이 함께 모여서 이주해 갑니다. 왜 10가정이 가느냐? 성경적으로 10명은 정인의 충만수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10가정이 모여서 이주를 해가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게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성전,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하나 개척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을 하나 개척하려면 반드시 성경의 정인수인 10가정이 모여야 회당 하나를 개척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0규빗, 우리 요즘 미터로 한 사람이 1km입니다. 오리도 안 되죠. 1km, 회당에서 자기 주택까지 1km 반경 안에 거주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1km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회당 중심으로 10가정이 다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니까 이 개척 회당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죠. 그대로 부흥을 해 가겠죠. 이걸 무슬림들이 배워가지고 무슬림들이 본국을 떠나서 멀리 외국으로 나갈 때 일을 하러 가든 유학을 가든 그들은 5명 중심으로 갑니다. 5명 중심으로 가서 그 5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4명이 일을 해가지고 이 한 명의 제사장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5명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가서 5명 공동체를 이루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합니다. 그들의 신앙도 아주 열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10가정인데 무슬림은 5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 무슬림보다도 더 지독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르십니까? 우리 한국인입니다. 왜냐? 한국인은 3명만 모이면 개척교회 하나 뚝딱 세워버리거든요. 목사와 자기 부인과 아들이 뭐 서야입니까? 이렇게 3사람이 되기도 하고 일반 성도 2명, 3명이 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한국인이 세우는 이 3명만 모이면 개척교회 하나 뚝딱 세우는 한국교회는 화려하게 세웠다가
초라하게 문을 닫습니다. 문 닫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죠. 3년이 지났는데도 성도가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없고 교회 유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화려하게 개척을 시작했다가 장렬하게 폐교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이 구약교회 절기는 3,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끊어지지 않고, 따라서 합니다. 자카르, 지크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씀, 이 유월절 절기가 신약 교회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울 수 없는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깃발을 세울 때에도 십자가 표시를 했고, 국기,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국기, 그 나라의 국기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당 지붕과 종탑 꼭대기에도 항상 십자가를 표지로 세워왔습니다. 왜죠? 잊을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인데,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단 말이죠. 다시 구약교회를 보면 오늘 이 본문의 구약교회 유월절이 시작되는 연도가 약 BC 1500년입니다. BC 1500년 더하기 AD 2000년 합치면 현재까지 3500년입니다. 이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절기를 기념하면서 자카르, 재현하고 있듯이 우리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예식입니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26절에. 27절에 대답합니다. 자카르라고 대답하라. 자카르라고 대답하라. 여러분, 35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을 지금도 그들이 지키는 이유, 근거는 바로 이 자카르 때문입니다. 3500년 전 조상들이 받은 구원을 지금도 재현하는 것은 그때 조상들이 구원받을 때 나도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나도 조상들의 허리 안에서 언약의 후손으로 존재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도 이 절기를 우리 조상들처럼 지킨단다. 이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절기 신앙을 삶으로 이어갑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 밑에서 20년, 30년 동안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민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썬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아버지에게 묻고 또 묻고 대답을 듣고 또 듣습니다. 이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녀를 낳아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르침 받았던 것처럼
자기 자녀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자기 자녀에게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자식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대답하면서 교육 기회를 삼아라. 자카르라고 해라. 교육할 뿐만 아니라 삶이 되게 하라. 이 유월절 절기의 뜻이 지식이 되게 하지 말고 삶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해서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신약교회인 우리는 절기를 기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이 그리 되셨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간단하게 기억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대책임질하면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3500년이 지났는데도 자카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6월절 날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모여서 과거를 재현하면서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교회들이 싸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물론 싸워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든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 말고 이 기만 커진 성도들이 기만 커진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쪼개고 목회자를 내쫓으면서 주의 몸을 산산조각내는 자들, 불쌍한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삶은 없고 들은 말씀으로 기만 키워가지고 더 이상 겉면도 안 듣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것이 옳은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르침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법도 필요 없어요. 왜죠? 오직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원칙이어서 자기 뜻대로만 해야 한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교회를 보시면 이런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후임 목회자가 부임해도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오랫동안 심호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연약한 양떼들은 이리저리 다 흩어지지요. 양떼들이 흩어지는데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 절기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다.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약 신앙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 긍정적인 모습은 신약교회인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주고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12장을 다 못 읽었습니다만 따라서 봅니다. 밤중에 그 밤에 그날 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애굽 국민들 집에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모두 죽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거둬가는 죽음 심판은 바로왕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12절 끝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들이 섬기는 신, 곧 우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끝에 따라서 합니다. 아니야외, 아니야외,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아니야외를 선언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9가지 심판, 이 9가지 심판, 지금까지는 땅을 통해서 고통을 내리고 무슨 곤충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또 물에 혹은 자연에 이렇게 고통을 내리다가 그 다음에 사람 몸에 독종이 생겨서 이 몸이 또 괴로운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심판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고통을 받았지만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직접 생명의 심판을 내리고 그들이 섬겨왔던 우상, 그들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대심판이 바로 10번째 죽음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국민 집집마다 장자의 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차자의 나라. 따라서 합니다. 차자의 나라. 차자의 나라. 장자의 대가 끊어졌으니 차자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집트는, 그때 당시 이집트는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던 힘센 나라입니다. 힘센 나라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장자의 나라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집이 아니고 이집트 국민 모든 집의 장자를 끊어버림으로 졸지에 차자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 국가이든 한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했음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죽음의 심판을 받을 때 고센 땅에서는 어린 양이 그날 밤에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그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짐으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서 히브리 민족은 그날 밤에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은혜가 모두 같은 날, 그날 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눈 시간도 언제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간구를 하셨던 시간도 그날 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에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간 시간도 동일한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희생당하였던 그날 밤처럼 신약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그날 밤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다시 오늘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 밤에라고 했습니다. 밤에, 똑같은 그날 밤입니다. 계속해서 그날 밤에 정신이 혼미해진 바로와 애굽 국민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빨리 떠나기를 원하면서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과 값나가는 물건을 다 내줍니다.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 국민들에게는 은금 패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과 그들이 경외하는 만군의 여호와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 생사가 걸려 있고 우리나라가 존속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이런 위기를 지금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근 폐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떠나달라고 제발 떠나라고 막 요구하는 대로 다 내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국을 떠나는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이 은근 폐물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못 받은 임금 다 받아가야 되잖아요. 노예 생활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그들이 여기서 은금 폐물을 받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이 은금 폐물이 건축 헌금으로 헌신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볼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가져오라고 광고를 했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모세가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축 헌금이 다 채워졌고 넘칩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강구하는 날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금이 쓰여야 되고 은이 쓰여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37절 38절에 가보면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이, 노년 그리고 아내까지 다 합치면 여자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200만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이 60만을 한 세대의 가장으로 본다면 자 장정 한 명이잖아요. 식구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아내 있어야 되지요. 부모 2명 있어야 되지요. 자녀가 최소한 3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식구만 해도 벌써 6명이거든요. 6 곱하기 6 하면 얼마죠? 66, 36, 360만 명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국민들에게 은금 물품을 취해 갔느냐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따라서 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거기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수많은 잡족 애국을 떠날 때 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하는데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에 수많은 타국인들과 민족들이 섞여 살다가 바로가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왜? 바로가 섬기는 신보다도 모세가 섬기는 신이 훨씬 더 힘이 세다. 그래서 힘센 신 따라가자. 그렇게 해서 이 잡족들이 60만, 300만 명이 넘는 이 군중 속에 묻어간단 말이죠. 섞여갑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 나라 족속과 애굽 평민들과 애굽 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60만 장정이 애굽을 떠나는데 굳이 뭐 잡족이 섞이든 말든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그 결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민수기 11장으로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의 위치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38년 동안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 세대를 다시 인구조사 헤아린 책이 민수기, 백성을 헤아렸다. 민수기라는 책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2세를 헤아렸는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다시 헤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와, 이 표현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대국 애국과 바로를 꺾고 600철병거를 부수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여호와의 영적 군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데 밖에서 문제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의 주제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원망타령. 원망타령. 왜 원망타령이냐? 이 타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말이나 노래를 되풀이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풀이,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무슨 타령,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망타령이니까 뭘 되풀이한단 말입니까? 원망을 되풀이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 역사를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원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그 원망이 점점 더 커져가고 불평이 더 많아지고 처음에는 소수에서 마지막에는 전체로 확장이 되고 처음에는 사람인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야, 우리에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원망의 화살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사람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원망을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망의 뜻이 뭐냐? 원 없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원 없이 망하기를 바라는 게 원망. 따라서 합니다.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탐욕을 품는데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거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해놓고 출애굽기, 아까 줄 거였던 출애굽기 12장 38절 이렇게 메모를 딱 해놓으면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자, 출애굽할 때 섞여 있었던 수많은 잡족들이 민수기 11장 4절에 와서 뭘 했다고요? 예? 뭘 했어요?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여기 탐욕의 뜻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 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 도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간차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잡족들이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보자, 이런 시간 없이 잡족들을 통해서 원망을 듣는 순간 시간차도 없이 도, 이스라엘도 울며 그들이 즉시 잡족들과 함께 원망 대열에 합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애굽 고센 땅에서 구별되면서 말씀과 표적과 10가지 심판으로 임재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란 말이죠. 섞여 사는 이 잡족들을 끌고 가야 할 텐데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할 텐데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가, 어디까지 전염이 되는가. 여러분, 좋은 말이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나쁜 말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은혜의 말이 빨리 퍼집니까? 불평하는 말이 빨리 퍼집니까?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원망을 시작했다가 탐욕을 품었다가 그 다음에 4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다가 10절에 내려가 보면 민수기 11장 10절에 따라서 온 정조 12지파가 다 원망에 참여했다는 이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출애굽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199만 9,998명이 다 원망하고 2명이 빠졌어요. 2명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죄는 이렇게 빨리 전염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 낳고 장성한, 이렇게 죄라는 것은 빨리 퍼지고 빨리 전염이 되고 확장되고 성장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1장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원망을 들은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그 영혼도 죽이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염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명에게서 시작한 이 원망이 2명, 3명, 10명, 100명 이렇게 확장되면서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방법 아닙니까? 내 입으로 내뱉는 원망, 불평을 여러분 하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 마귀에게 내가 원망함으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평이라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원망을 전파하는 전염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는 이 거룩한 대목꾼이 되고 은혜를 퍼뜨리는 은혜로운 성동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 불의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인본주의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을 퍼뜨리는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퍼뜨리는 은혜로운 바이러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로 건강하고 충만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일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